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는 그 종류나 그 방향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6장 7장 35절에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혜의 본질적으로 옳은 것이지만은 특별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읽어주신 이 본문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참 지혜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이 여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여지는가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지루하지 아니하고 또 깊이 생각해보면 그 속에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이런 이야기 앞에 감동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면서도 회개한 자와 약간의 경건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 이 두 사람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계십니다. 한 바리새인, 그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예수님의 명망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을 이때에 사회 지도층에 있는 인사가 그 예수님을 한번 초청해 보겠다 하는 거 별로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바리새인과 당국자들이 예수님에 의해 적대심을 강화시킬 때는 아닙니다. 여기저기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칭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할 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바로 그런 단계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요한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관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나타난 여인도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시몬의 초청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비록 초청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적극적인 분이셨습니다. 아마도 호기심에 의해서 혹은 예수님이 무슨 걸릴 만한 것이 없나 정탐하는 마음에서 또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아마 반반 정도 이런 생각으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식을 그 동네의 한 죄인 여인이 들었습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이 창기 출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해서 향유 비싼 기름을 옥합에 담아서 주께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초청하고 잔치를 벌일 때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도 그 마당이나 혹은 곁에 서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라 그럽니다. 물론 여인이 여기에 찾아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는 강한 담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자기의 더러운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자기도 모르게 흘렸을 것입니다. 여인이
남자의 발에다가 눈물을 뿌렸습니다. 급한 나머지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감격이 왔습니다. 기왕에 머리 닦은 김에 입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선 의심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이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여인에 대한 바리새인 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변화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새 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눈물을 뿌리며 감사와 감격과 헌신과 봉사를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눈에는 이게 안 보였어요. 과거의 죄만 보였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것만 보였습니다. 이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이래요. 그 사람의 진정, 진심, 단순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마음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어땠습니까? 시몬은 자기의 부족을 별로 느끼지 못한 사람입니다. 난 요만하면 됐다. 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좀 지도자층이요, 배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페리시스, 헬라말로 파리사이온이라는 뭡니까? 구별됐다는 말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말 아닙니까? 난 거룩한 자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참 주님으로, 참 선지자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닌 것이지요. 주님이 이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멋진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빚진 자의 비유.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있는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 빚을 다 탕감받았다. 시몬아, 네 생각에는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아마 시몬이 이 질문을 받고 마음속에 상당히 주저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틀림없이 무슨 트랩이 있을 것이다. 예? 이 함정이 있다. 이 생각했을 것입니다만은 다른 답을 할 도리가 없잖아요. 많이 탕감받는 자가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네 말이 옳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47절 48절에 선언해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참으로 이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자, 우리의 아름다운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주께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먼저 무엇보다도 첫째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 앞에 가까이 어프로치, 접근해 가야 합니다. 이 여인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 옆에 나온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랍비들의 교훈을 보면 남자는 여자들과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근데 어느 정도 가까이? 4규빗 이내로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한 규빗은 여러분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는 한 규빗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한 47, 8cm 혹은 50cm, 좀 팔이 좀 긴 분은 한 50cm 될 거예요. 4규빗이면 2m 내외입니다. 여자는 남자 2m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이 랍비들의 교훈이었어요. 하물며 이 죄인인 여자, 보통 여자도 아니고 당시 모든 사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던 여자가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있겠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사회에서 명망 있는 지도자라면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여인 편에서도 감히 미안해서 죄송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여인이 서슴지 않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의 마음 깊은 속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무슨 소망이 있길래, 무슨 필요가 있길래, 무슨 감동과 감격이 있길래 이런 사회적인 규범을 무시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었겠는가. 주변에 따가운 눈총, 적대적인 그런 냉대 다 불구하고 담대히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자가 가까이 나갔습니다. 본문 전후좌우 문맥을 보면 이 여인은 틀림없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도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충분히 배웠고, 그가 회개했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자신의 죄가 생각나면서 그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누가는 굳이 이 부분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중첩시키면서 여인의 예화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오직 소망과 믿음이 있은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내 죄 용서함 받은 것, 내가 깨끗함 받은 것,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 받은 것, 주님 앞에 나가는 순간에 온몸이 떨리고 그의 가슴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한 소망, 기쁨, 희열 혹은 죄송함, 이런 것들이 합쳐서 눈물이 되어 쏟아졌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여인의 마음이 되어서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내시고, 나를 억만 죄악에서 구출해내시고, 나를 애굽의 쇠풀무로부터 유월시켜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과거의 나의 죄인된 모습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내가 받은 새로운 창조됨 새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감격과 감동으로 나오는 자, 그가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자는 특별히 죄악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엄청난 부채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그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 이것을 생각하면 용서해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 앞에서 감격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10계명에 기록된 여러 계명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또한 내 자신이 이것을 지키기에 너무나 무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정말 너무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며, 나는 벌레와 같으며,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세가 언제나 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깊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이 사죄의 은총에 크게 영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구속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이 구속, the redemption, 이 구속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는 예리한 평가를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죄 용서함 받았다. 완전한 사죄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경작이 되어야 우리는 수준 높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의 뒤로, 주님의 발 곁에 가슴 떨림을 가지고 접근해 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식사 방법, 왼팔로 바닥을 디디고 발은 뒤로 뻗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했다 그럽니다. 그래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의 머리 쪽으로는 다가가지 못하고 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는 순간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자기의 죄, 엄청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감사해서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깊이와 사죄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떨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사라지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내내 나의 죄에 대하여 정말로 밤을 새워가며 회개하지 못하고 눈물 뿌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죄의 깊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모자라고 이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크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총을 더욱더 크게 받을 수 있느냐? 아니,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냐? 세 번째로 보면 주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많이 탕감받은 자였습니다. 주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발에 떨어진 자신의 눈물을 그는 여인으로서는 생명과도 같은 이 머리털을 풀어서 남자의 발, 그리 깨끗하지 못했 그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귀한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시몬은 이 여인의 과거의 죄만 보았어요. 여인이 지금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지자 자격까지 의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도 잘 아실 뿐 아니라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알았고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도 보았고 동시에 바리새인 시몬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우리 주님은 이 시몬에게 말씀함으로 저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분 없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남을 쉽게 평가하고 정죄하고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지는 잘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금방 찾아내는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주님은 저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몬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만일에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깊이 깨닫는다면 나도 주님의 발 아래로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냉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디찬 시선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 여인처럼 우리도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그 죄 용서하심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면 나도 이 여인처럼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겸손함을 주저없이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우리의 주님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소자 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씻겨드릴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셨는가 깊이 깨닫는 적,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크게 깨닫는다면 나도 이 여인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부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아까워하고 왜 우리가 우리의 가진 시간들을 아까워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색한 마음을 갖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47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고 사함이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 죄는 크고 내 죄는 작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경중을 논하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마땅할 크고 작은 죄가 없을 정도로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문제는 나의 죄에 대하여 나의 깨달음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크다. 이 죄를 깨닫는 양이 클 때에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도 커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내 죄를 깨닫는 그 깊이가 부족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도 절대로 커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탕감받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많은 탕감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죄를 많이 탕감받았다고 나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탕감받았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남은 생에 내가 가진 물질 그거 드리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내 인생관 드릴 수 있어요. 나의 세계관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남은 모든 것들 주 앞에 한번 멋지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들의 죄가 얼마나 컸으며 이 무지무지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우주보다 크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엄청난 죄의 짐을 지고 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인처럼 우리도 회개의 눈물로 발을 적시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발을 눈물로 적시는 자들만큼 복된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벵겔이 말하기를 눈물은 주님의 발을 씻기는 가장 귀한 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머리털을 풀고 헌신과 봉헌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의 의미를 크게 깨닫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이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우며 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를 알게 하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이 오늘 시몬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남은 생에 나의 옥합을 깨뜨리고 나의 머리털을 풀고 주의 발을 씻겨드리는 겸손의 자세로 우리의 남은 생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적은 자는 기도할 것이 없지만은 사랑이 많은 자는 기도할 것이 많은 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희생의 정신으로 드리는 자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인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주의 발 아래로 가서 아버지여 눈물을 뿌리며 머리털을 풀어 발을 씻겨드리고 아버지여 주의 입 맞추며 또한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헌신의 표시로 옥합을 열어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깜빡한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도 한번 몸부림치며 주께로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처럼 사랑의 머리털을 풀고 헌신과 봉헌의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 앞으로 남은 생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